오늘 말씀 제목은 치유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계속 근원을 치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치유의 근본이 무엇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바른 치유, 성경적인 치유, 복음적인 치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우리가 거기에 또 쓰임받고 증인으로 세워지는 응답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강단 말씀에서 제목이 신앙생활의 성공법이라고 나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방법, 성공하는 법은 무엇인지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서론적으로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뭔가 나왔는데,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의미를 담고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시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왜 나에게 이 말씀이 들리게 하셨지?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를 두고 주신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굳이 고통, 어려움 당해서 깨닫지 말고 말씀 붙잡고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어느 왕의 직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나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에게는 종이 있는데 한 종에게는 10문화를 주었고 한 종에게는 5문화를 주었고 한 종에게는 1문화를 주었습니다. 10문화를 받은 종과 5문화를 받은 종은 그것을 불려서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1문화를 받은 종은 그 주인이 왕이 되는 것에 불만을 여겨서 그것을 그대로 수건에 싸서 다시 1문화로 그대로 돌려주었다. 그때 주인이 돌아와서는 너희는 원수의 손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비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겉으로만 보면,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다른 의미로 붙잡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인가 했을 때, 문화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의 직위를 받으러 간 주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문화를 받은 자가 키인데, 이 비유의 키인데 1문화를 받은 자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사단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비유의 잘못된 해석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봐라, 10문화와 5문화를 가진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대충 하라고 하신 적 없어.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고 틀린 말 아니고 좋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봐봐, 예수님은 이렇게 시장 경제를 얘기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해석이에요. 육신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하신 비유예요.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주었는데, 너희 유대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었는데, 문화를 주었는데 왜 너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너희에게 줬는데 다른 민족들에게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선함을 보여야 될 민족이 어떻게 전도와 선교를 깨닫지 못하고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느냐, 이 비유를 드신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제 멸망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유대민족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유랑민족이 될 것을 예언하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멸망받게 될 것이다. 이 비유죠.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본론적으로 먼저 뭐니 해도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복음을 말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동기가 들어가 있다면 신앙생활을 사실 올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문화에 대한 오해. 그럼 문화가 뭐냐? 문화는 복음, 구원을 의미한다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종교로 깨달아 버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봉사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너는 너대로 아름다워.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거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좋은 말처럼 들리는 게 아니고 좋은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봉사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착한 일일 뿐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지옥 배경을 해결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종교로 해석해버리면 신앙생활 굉장히 힘들어진다. 기복신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어렵다고 느끼는 세계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을 모르니 당연히 전도는 오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복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죠, 물론. 그런데 과연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불신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신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했을 때는 과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 전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이 나에게 편집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꾸 목사님 자랑해서 교회 데리고 오고, 우리 교회는 시설이 이래 데리고 오고, 아니면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한테는 우리 교회는 컵 빙수를 줘 데리고 오고, 이런 걸로 물론 혹하면서 끌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교회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 그게 사실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전도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신분이 바뀌어 정확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5가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그리고 심판주 그리스도. 이 안에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2번째로는 원수,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단은 생명을 놓치게 합니다. 생명이 바로 복음이죠. 사단은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사단의 전략 12가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노력해도 돈을 발라도 안 된다. 그래서 생명이 바로 복음이다. 사단은 이 복음 깨닫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복음이 뿌리 내렸다는 말은 이제 문화를 잘 사용해서 불렸다,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에 너희 안에 사단이 집을 지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이 세워져 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세상 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 교회 안에 세워진 세상의 망대,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속인다. 문화를 바꾸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싹 다 네피림 문화라고 보면 됩니다. 사단의 문화라고 보면 됩니다.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전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속임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 들어가 문화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평상시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권세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신분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복음, 그것을 누리는 기도가 바로 777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누리는 기도에 3집중을 시작해라. 그리고 권세 누리는 기도입니다. 10문화를 받은 사람과 5문화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칭찬을 하면서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목사님께서는 한 나라와 한 지역을 담당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3세팅을 우리가 3집중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3응답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답을, 그리고 갈등 속에서는 갱신을, 위기 속에서는 기회를 발견하며 항상 복음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원적인 힘을 회복해라.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온다.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는다. 체질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된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후 말씀은 묵상 시대를 여는 성전, 서론적으로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흑암이 하는 일, 흑암 재창조입니다.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인간의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운 5가지 망대, 사단이 완전 교회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속인다. 세상 것 가지고 멸망하게 만든다. 그리고 뇌와 영혼에 병이 오게 만든다. 이게 바로 흑암 재창조,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빛의 재창조다. 그러면서 근원 치유, 각인 치유, 재창조 치유,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할 힘을 갖춰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5가지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먼저 1번은 파워입니다. 파워, 세상을 이기는 힘. 그리고 태시 파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리고 authority 나오는데 위에서 내리는 힘입니다. heavenly power, thronely power, eternally power. 이거는 보좌의 축복이죠. 그리고 trinity,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힘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너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힘입니다. 본론적으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렘넌트들은 학업의 새뜰을 준비하고 우리는 업의 새뜰을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의 새뜰을 준비해야 된다. 본론적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근원을 살려라. 치유의 뜰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망대가 필요하다. 이 망대는 여정과 이정표를 간다. 이 재창조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역시나 근원을 치유해라 하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망대 여정 이정표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본 비밀을 찾으라. 이거는 렘넌트의 뜰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오직을 찾아라, 유일성을 찾아라, 재창조를 찾아라. 오직을 발견하여 유일성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재창조의 작품을 남겨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실제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된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3시대, 즉 묵상시대, 금토일시대, 그리고 3가지 뜰, 이거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 말씀이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300%를 만들어라.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 우리의 응답인데 그 속에
과거, 현재, 미래의 응답이 싹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서밋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거는 3집중입니다. 그리고 서밋 전도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밋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실제로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핵심에서는 사단 문화의 뿌리를 치유하러 가자. 말씀이 나왔습니다. 서론적으로 우리는 파수꾼이다 나왔는데 237 5천존족 살리는 24, 25 영원을 기다려라. 그래서 파수꾼은 망대가 필요하다. 이 망대는 여정을 가는 망대이다. 기념비를 세우는 이정표를 만드는 파수꾼이 되어라. 역시나 망대, 여정, 이정표 나옵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다른 거 쳐다보면 안 된다. 다른 거 쳐다보면 안 된다. 그래서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 가지고 세상 나가고 재창조로 작품 만드는 겁니다. 메시지 흐름이 쭉 나가는 거죠, 똑같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것이 바로 300% 발견이다. 그래서 나를 300%로 만들어라. 현장에서 300% 만들어라. 업을 300%로 만들어라. 전도와 선교를 300%로 만들어라. 그리고 교회를 300%로 만들어라. 이게 5가지 300%가 나왔습니다. 본론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근원 치유, 각인 뿌리, 체질 치유, 재창조 치유 쭉 계속 나옵니다. 아까 전에 오후 예배 말씀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죠. 근원을 치유해야 된다.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해야 된다. 재창조의 치유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정확한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그리고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0절 미스바 운동입니다. 미스바 운동의 승리가 언제 일어났느냐? 피제사 드릴 때 승리했다. 시편 23편 1절과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복음을 깨달았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는데 엘리사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어야 한다. 어떤 운동을 일으켜야 되느냐? 기도로 777을 누려라. 그리고 현장에서 777을 누려라. 그리고 미래를 놓고 777을 누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본부 메시지의 핵은 근원 치유하면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내 안에 이제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된다. 이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치유의 시작이다. 수요 예배 말씀으로 들어가서 치유의 근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치유가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경적인 치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봐왔던 성경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가장 먼저 우리는 정확한 치유를 알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동물과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계속 집어넣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 사자와 갓 태어난 사람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자가 이깁니다. 갓 태어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큰 성인과 사자나 곰이 싸워도 인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물원에다가 호랑이와 곰을 가둬놓고 관람을 하는 건 인간입니다. 이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을 보고 생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졌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은 영이 있습니다. 생령이라는 말의 뜻은 살아있는 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생령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인격체가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혼이 있습니다. 혼. 거기에 더해서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 마음, 정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영과 육이 있다, 어떤 사람은 영혼, 육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뭐 세 가지든 두 가지든 사실 뭘 말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오늘은 영, 혼, 육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조금 신학적인 단어를 갖고 왔는데 영육 통일체입니다. 인간은 영육 통일체, 조금 어려운 단어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혼과 육신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신에 영향을 줍니다. 육신도 영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정신의 상태와 육신 상태에 영향을 끼칩니다. 정신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와 육신의 상태에 영향을 끼칩니다. 육신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와 정신적인 상태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근데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는 죽음이다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유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줍니다. 이게 바로 영육통일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영과 육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무엇 하나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영과 육은 똑같이 중요하다. 만약에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 육신은 영혼보다 미개한 것이니 고행 이런 데 빠지게 됩니다. 육신을 버려서라도 영혼을 단련하는 고행 이런 거, 천주교적인 거. 그리고 반대로 방종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어차피 악한 것이니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방종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위험하다. 그리고 반대로 영보다 육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율법주의, 인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 없이 영과 육은 똑같이 중요하다. 성경은 영, 혼, 육의 전인치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아픈 사람에다 대놓고 운동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뭐 의사 말도 다 필요 없고 약도 안 먹어도 되고 기도만 하면 나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틀린 겁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얘기하실 때 이단이라고 시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육이 같이 가야 된다. 무엇 하나 덜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다. 세 번째,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인간을 속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리고 인간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떠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전인격적인 타락이다라고 합니다. 영혼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범하는 순간 인간은 영혼도 타락하고 정신도 타락하고 육신도 타락했습니다. 전인격적인 타락입니다. 먼저 영혼의 타락을 보고 성경은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타락을 했는데 이제 인간의 지혜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항상 악하여졌더라라고 창세기 6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도 타락했습니다. 이제 인간은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입니다. 우리 많이 하는 비유 중에 해적선 비유 아시죠? 해적선에 탄 해적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선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항상 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영적인 사실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성경적이지 않으며 창조 질서에 벗어나는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실로 인간을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입니다. 뒤에 가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적인 전인 치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영, 혼, 육이 전인 치유가 시작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인 치유, 근본 치유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인간 치유의 근본입니다. 영혼도 정신도 육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될 때 비로소 올바른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영혼 치유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영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이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이 되겠죠. 창세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 영이 더 이상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은 육신이 되었구나. 너희의 삶은 10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죽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화목제물입니다.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화목제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원수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희생제물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그 대가로 사망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망이라는 형벌을 단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전부 다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의 의로우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죄를 간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과 교제를 최고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치유의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병 낫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행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았다고 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지옥 배경, 사단,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달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는 것은 최고의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째로 다 받은 것이죠. 그리고 정신치유입니다. 정신치유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좋은 사상으로도, 그 어떤 변론가의 말로도, 그 어떤 지식으로도 절대로 올바른 치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좋은 사상도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이 성경 구절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이전에 설명을 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무슨 사람인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을 인간 스스로 할 능력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신만 밝아져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다. 이는 우리의 정신을 망가뜨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실제 무거운 짐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진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38절 4절에 시편 38편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정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신 문제도 결국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근본 치유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모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묘자, 모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 모사는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이는 한글로 번역하면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하신 상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일이 있다면,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다면, 갈등이 있다면, 위기를 만났다면 우리의 위대한 상담자 되시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고민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걱정과 염려를 기도를 통해서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평안과 감사로 기도하면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상담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자기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7망대, 7여정, 7이정표 누리는 기도가 실제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실제로 누리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정신치유의 핵심, 지난번에 강단 말씀에서 나왔던 말씀인데 즐거움을 바꾸라라는 말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즐거움을 바꿔라. 이게 정신치유의 또 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세상의 방법들 중에서도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그 중독된 것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사를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로도 치유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즐거움을 바꾸라. 정말 우리가 기도가 행복해진다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평안해진다면, 그 시간이 즐겁고 평안해진다면, 진짜 그것이 즐거움이 된다면 그때 진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육신 치유입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죠. 로마서 8장 3절에서 11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육신의 것만 바라고 쫓는 생각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그 행위들은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행위들이며 우리를 근본적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육체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들을 보십시오. 동성애가 실제 건강에 해롭습니다. 동성애는 실제 육체적인 과학으로 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난 남자도 아니다, 난 여자도 아니다, 제3의 성, 논바이너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남자도 아니야, 여자도 아니야, 내가 내 성을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면서 이상한 이름들을 갖다 붙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 점치는 거, 굿하는 거, 그리고 다른 세상의 문화들, 이런 것들이 절대로 우리에게 육신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 치유의 근본 역시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부활을 꿈꾸죠. 천국 갈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몸은 정말 가히 영광스러워서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며 걱정도 염려도 없는, 고민도 없는, 갈등도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우리가 또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너희에게는 이미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모두 동시에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받았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해결된 죄 안에는 자범죄 포함입니다. 조상죄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원죄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결하셨다, 대속하셨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의 모든 과거죄, 현재죄, 그리고 미래의 나의 모든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으면 이제 나는 막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결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세상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세상 가운데 빛들로 우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복음에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육신의 방종은 결국 정신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육신의 방종도 안 됩니다. 우리 복음 편지와 새생명 새생활에 보면 끊임없이 치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환경 치유, 가족이 도와줘야 된다, 육신의 치유 계속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육신의 치유와 함께 동시에 영적인 치유도 같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서 잘 가꾸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들이 나왔죠. 경건한 예배 생활과 더불어 올바른 기도 생활,
그리고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호흡도 해야 되며 맨발 걷기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내셔야 되고 식단 조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가꾸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 영혼, 정신, 육신 이 세 가지 치유가 같이 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전인 치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가 나에게 먼저 시작되어야 하고 우리의 현장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정말 치유 전도학교의 증인들로 우리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교회 갔더니 나았다더라, 예언교회 가면 낫는다더라 하는 소문이 통영, 고성, 거제, 김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는 응답 가운데 우리가 실제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아침, 낮, 밤 3집중입니다. 아침에는 힘을 얻는 기도, 낮에는 확인하는 기도, 그리고 밤에는 답을 얻는 기도,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모든 힘을 회복하는 아침 루틴, 오늘 기도처 말씀에도 나왔죠. 아침 루틴을 회복해라. 낮에는 모든 것 다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말씀 성취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나의 모든 답을 다 얻는 거죠. 말씀도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게 하시는 응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 설명해줘도 그 사람의 생각이 안 바뀌면 치유가 안 돼요. 우리 현장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오래 걸릴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각인 뿌리 체질 이것을 바꿔주는 사역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어주는 그 돕는 일,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바뀌겠지만 우리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치유의 근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성경에 말하는 근본적인 치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가운데 치유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육신을 치유하시고 정신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주역들로 우리를 증인들로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